우리가 39장 이제 40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39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사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속사회와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각종의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과 그리고 이해 득실을 따라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세속사회의 모습을 창세기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그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방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죠? 맨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래서 7년을 또 말하자면 그 배신의 결과로서 7년을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라헬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또 6년 동안 또 역시 일해야 되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우여곡절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야곱의 가슴 속에는 늘 베델의 신앙 경험을 늘 가슴 속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델의 신앙 경험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잠에 깨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 베델에서부터 갖기 시작한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단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고향에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경이 이제 닥쳐올 때마다 이 베델의 사건을 가슴속에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굳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베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의 일생의 신앙의 뿌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꿈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바로 야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베델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루벤이라든지 무슨 레위라든지 또는 유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녀들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어린 막내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정통성을, 사실은 야곱의 신앙을,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루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창세기의 내용 속에 요셉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꿈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에게 한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지난 39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고난 속에 빠져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은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이 닥쳐오는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좌절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는 모든 일에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네. 배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뭐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그저 우여곡절을 겪고 세속 사회 속에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은혜 받은 그대로 거기에 보답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 환경이 어떻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요셉은 이랬던 저랬던 그 환경이 어땠던 그 여건이 어땠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는 주님께 당신의 주인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애굽의 어떤 친위대장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요셉의 인생관은 요셉의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소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39장과 40장의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고발을 통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오늘 이 40장의 출발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마침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마침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요셉에게 마련해 주는 거죠.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중에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러니까 그저 비관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실족한 상태로 요셉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을 찾고 그 속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러니 애굽의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간수장이니까 또는 누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뭐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요셉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요셉은 죽기까지 그 보디발의 그 주인의 가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디발이 그야말로 아무런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집사로서 일을 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간수장을 위해서 간수장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보답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어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요셉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40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40장 초입부터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뭐 이 일에 대한 앞에 이야기를 예견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두 관원장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그 고관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충성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원장 두 명이 들어와서 자신과 감옥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얼굴빛 하나라도 그저 흩어보내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세심하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의 대화의 소재를 찾고 있는 것. 이것은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관점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만 치중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왜 이런가 저런가?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빛을 봐야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저렇게 좀 어두울까? 그렇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관심 있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주님 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요셉과 같이 그죠? 남의 얼굴빛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